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22번째입니다. 7장 생명예수, 그 아래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치유사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귀신 추방과 질병 치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는 사건인가, 아니면 과거 한때 오직 예수에게서만 일어난 사건인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신유의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오늘날의 치유 사역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두 가지 사례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현대의 신유 사역의 의미심장한 출발점과 중요한 모델이 되었던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의 귀신 추방의 사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1838년 33세 나이에 주민 500여 명이 사는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 메틀링엔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 1년 반이 지난 무렵에 그는 여러가지 질병을 앓는 고트리빈 디투스 자매를 만나게 되었다. 블루마르트가 취임 설교를 할 때 그녀는 그의 누나를 빼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녀의 집안에서는 이상한 소리와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한다.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무엇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블룸하르트와 함께 간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면 소리는 더욱 요란스러워졌다고 한다. 때로는 의자가 날라 올라가고 창문이 흔들리며 천정에서 모래가 쏟아졌다고 한다. 바깥에서 그런 소음을 들었으니 이상했겠죠. 이 두 소녀가 의자를 던지거나 막 창문을 두드리거나 모래를 쏟았을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에 지나친 상상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틀리빈 티투스 자매는 자주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 블룸하르트는 그 어떤 악령의 힘이 활동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이때 그는 주 예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귀에 손을 모으고 주 예수여 도와주소서라고 외치자 경련이 먹기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곤 했다. 때로 그녀의 입에서는 악령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흠상궂게 그에게 덤벼들기도 했다. 영화의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834년이 되자 그녀 두 자매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모래와 유리 파편과 피를 토하고 그걸 입에다 삼켰나 봐요. 완전히 죽음의 직전에 이르도록 정신착란에 빠졌다. 블바르트는 그녀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고, 그가 어릴 적부터 성서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인간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를 고민했다. 암흑의 세력과 목숨을 거는 싸움에서 그는 싸움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주 예수임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주 예수를 앞에 내세우고 자신은 점차로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다. 주 예수에 대한 신뢰감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에서는 전진하라, 예수가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수었다는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면 가장 깊은 못에 빠져 우물에 빠져 들어가더라도, 깊은 물에 빠져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좋은 목표로 인도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런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싸우려고 했다. 이제 디투스의 질병은, 두 자매의 질병은 그녀들의 두 자매까지 확산되어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두 자녀 중에 처음에는 한 자매가 먼저 심각한 질병 증세를 앓다가
다른 자매까지 감염되었거나 같이 퍼져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1843년 12월 27일 한밤중에, 깊은 밤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후에 싸움은 끝나고 말았다. 그날의 일을 브름하르트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아마도 15분 정도 계속되었을까? 소녀 카타리나의 목에서 몇 차례 절망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다. 마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무서운 괴성이었다. 나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드디어 감동적인 순간이 왔다. 새벽 2시에 소녀는 의자에 앉아 머리 상반신을 뒤로 젖히고 앉아 있었으며 사탄이 된 천사로 불리는 자가 인간의 목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음성으로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 is the Jesus. 예수는 승리한 자다. 라고 부르짖었다. 이었고 악령의 위력과 힘은 순간순간마다 빼앗겨져 가는 듯이 보였다. 악령은 점차 조용하고 얌전해졌고 차차 그 운동이 둔해졌어. 드디어는 전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소멸되고 말았다. 마치 빈사 상태의 사람의 빛이 사그러져 가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겨우 아침 8시쯤의 일이었다. 야, 새벽 2시부터 8시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밤새워 소녀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고 싸우다가 이런 예상치 못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해요. 이것은 2년 동안의 싸움의 결과로 크리스마스 기간에, 그것도 마치 또 크리스마스 기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순간에 다른 자매도 함께 고침을 받았다. 두 자매가 동시에 치유를 받았다. 이런 놀라운 체험은 블룸하르트의 사역에서 놀라운 각성과 참회와 신유의 사건으로 계속 이어졌다. 완고한 농부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대성통곡했고 꽉 들어찬 시골 교회당의 열린 창문 앞에서 병자들은 치유를 경험했다. 그리고 목사관에서 사람들은 성령이 다시 강림하기를 빌었다. 놀라운 신유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군요. 블룸하르트의 치유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무슨 의미를 주는가?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바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성과 실제성이 생생하게 체험됐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경험된 하나님은 삶에서 지친 사람들이 추구하는 피안의 종교의 하나님과는 달리 살아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영혼이나 먼 하늘에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바로 이 땅 위의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찾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또 경험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블룸하르트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믿는다는 것이었다. 블룸하르트의 활동이 좁은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귀신 추방과 회개의 활동으로 그치지 않았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생각과 활동, 설교와 목회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보편적이고도 포괄적인 희망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의 설교와 존재, 목회와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종교나 교리나 영혼이 아니라 예수가 선포하고 선취했던 하나님의 나라였다. 따라서 베틀링엔에서 일어난 신유 기적의 체험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흘러나온 큰 빛의 한 줄기였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치유 사역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다른 하나를 소개하면 이른바 그리스도요법이다. 그리스도 테라피. 올로 스트릉크에 따르면 그리스도요법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의미와 가치의 능력을 통하여 상처받은 마음과 인간의 영을 고치는 치유자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심리 치료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비록 버나드 타이렐에 의해 그 체계적인 형태가 개발되었지만 그 개념은 버나드 로너건의 신학과 토마스 호라의 정신의학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타이렐은 그리스도의 요법을 그리스도를 전인의 치유자로서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 전통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요법은 기독교 메시지의 내용을 심리요법의 현대적 해석과 관련을 지으려는 수많은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 요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요법, 치료법 또는 치유로서 깨달음을 통한 치유,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빛과 가치를 통한 치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가치에 치유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빅터 프랭클의 이른바 의미요법, 로고테라피, 이것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통해 노이로제를 치유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 요법은 여러 국면에서 단지 영혼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과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다. 그리스도 요법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미를 삶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사랑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삶의 완전함과 거룩함과 충만함을 개인에게 가져다 준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요법은 특히 실존적 무지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여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요법은 완전함과 거룩한 깨달음의 선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소극적으로 무지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왜냐하면 실존적 무지는 인류의 원죄와 인격적인 죄의 일차적인 결과의 하나로서 완전함과 거룩한 깨달음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중요한 장애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요법은 실존적 무지의 극복과 거룩한 깨달음의 선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타이렐에 따르면 그리스도 요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의 하나는 실존적으로 사랑하기다. 그리스도 요법 치료사는 그를 찾아오는 내담자를 실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사람을 실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육화시킨, 구체화시킨 고유한 실존이 가지고 있는 선물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실존적으로 사랑하기는 이와 동시에 감정적이고 관상적이며 의지적인 전인적 형태의 사랑하기다. 그것은 언어 소통만이 아니라 미소, 작은 웃음, 부드러운 접촉, 침묵 가운데서 그 사람과 쉽게 일어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포함한다. 참으로 다른 사람을 실존적으로 전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만을 바라는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저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것이다. 실존적 사랑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강하다. 그것은 받아들여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무책임한 것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게 한다. 실존적 사랑은 내담자를 건강하지 못한 의존의 형태로부터 해방시켜준다. 그리고 그것은 내담자가 이전에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감각, 곧 자율성과 독립심에 대한 감각을 창조하여 준다. 그것은 또한 창조적이고 생명을 나누어 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실존적으로 사랑하기를 구체화하는 다른 두 종류의 상담 기법은 실존적 분별과 실존적 명료화다. 실존적 분별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 하나는 실존적 진단이고 다른 하나는 실존적 평가다. 실존적 진단은 내담자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기도를 통하여 영의 인도를 따라서 내담자가 자신의 삶과 성취 방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과 파괴적인 가설을 이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실존적 평가는 가장 깊고 영적이고 신비적인 가치를 통찰하는 과정이다. 실존적 명료화는 두 가지 국면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 국면은 내담자가 경험하는 파괴적이고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지닌 의미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두 번째 국면은 내담자로 하여금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참된 가치와 진리를 발견하고 즐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실존적 명료화는 무엇보다도 먼저 적극적인 기도를 강조하고 내담자 자신의 선택을 강조한다. 네, 오늘날의 치유사역에서 크리스토퍼 불마르트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적인 신유 사역과 오늘날 크리스토요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심리치료요법을 개발한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크리스토요법이 무엇인지 저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버나드 타이렐이 짓고 이정기 전 서울신대 상담학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 그리스도요법 이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정기 박사님이 쓰시거나 번역한 많은 책이 수정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알거나 알지 못하는 상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근입니다.